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기도 제목은 다니엘 기도.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니엘은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1차 포로 시기에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냐면은 그때 유다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소년들을 뽑았죠. 어떤 사람을 뽑았냐? 흠이 사절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이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사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이 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소년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관장이 7절에 보면은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서 이제 왕궁에 들여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바벨론어하고 학문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67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제. 67년도 정도가 지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관원으로 이렇게 올라서 이제 지내왔는데 9장 1절에 보면은요. 메대 족속 아에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 지역에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책을 봤는데 무슨 책을 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으니까 이제 깨달았겠죠, 이제. 그 깨달아가지고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70년 전에. 근데 지금 거의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었는데 그 연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그래서 이 다가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예언자 선지자지만 지식과 총명이 있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적인 입장에서 에레미야 예언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한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용사잖아, 이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 자세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벌써 이 사람들도 벌써 금식하는 걸 벌써 익힌 거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도 통베옷을 입고서 예?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 쓰고 그 목탕가루 재를 뒤집어 쓰고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돼? 결심이 중요하잖아요. 결심을 못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을 못해서. 아, 이제 3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3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뭘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사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서야 되는데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끊으면 긍역 정신으로 더 불안정해질까 봐 결심을 못 하는 거예요. 결심을. 그 여기는 아주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잖아요.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겠다. 이게 아주 대단한 아주 단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엊그제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 오고 싶고 이쪽에 이사를 오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과 담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심을 못 하는 거예요. 결심을 못 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패망. 사망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심을 딱 하고 단호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락 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새해가 되면은 모든 국민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다 각오를 다 써놓잖아요. 3일 안에 금식 금연하겠다. 뭐 새해 되면은 다 그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3일 만에 다 풀어져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결심이 근데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 이게.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그 나락에서 건져주신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돼가지고 주님 전에 더 봉사하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절에 다니엘이 했듯이 자세가 다 나왔잖아요, 벌써.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그 안에 그 위에 있던 그 선조들의 했던 그 관습이 이 사람들 벌써 다 알고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존칭하면서 주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면서 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하는 죄로 인하여 떨어야 하는 주 하나님, 이렇게 존칭, 존엄,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뭡니까?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여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다 아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죄를 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시지만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거짓 없이 다 아뢰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예요.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복의 복을 더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다 언약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그 언약을 다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인애를 다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다 여기 다 나온 거예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 범죄 패역한 그것을 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선조들의 죄를 또 다 얘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선조들한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계명을 우리 선조들은 다 말씀하고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은 했지만,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하고 말이죠. 3일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투정하고 고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로 다 바벨론 끌려가서 지금 70년째가 다가온 거예요. 지금 순종했으면야 바로 3일길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니까 거기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또 후에 2명이 또 갔었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고 말이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가면 우리는 패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1세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20세 이하 자손들만, 그러니까 순전한 어린애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안 들었다는 것은 여기서도 다니엘 다 알고 있잖아요. 19절까지 이렇게 해석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중간에서 적당하게 저기 하기로 마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자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일단 기도를 할 때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우러러 칭송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순서 뜻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니엘은 기도를 이렇게 충실하게 합으로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뒤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말이죠.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간구하고 다 나오죠. 여기도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돼서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온 거예요.
20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러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려왔다.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을 때에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꿈과 이상과 환상을 깨달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1회로 해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런 예언을 가브리엘이 다 해준 거예요. 그 24절부터 뒤에 27절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 70년 후에는 3차 포로 귀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제가 생각했지만은 다니엘이 철저하게 기도에 충실하게 기도에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 선지자들 보면은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응답받고 야곱도 응답받고 모세도 응답받고 이삭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고 예언자 선지자들도 응답받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일반 신앙인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을 받질 못해.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돼. 좀 다시 되돌아봐야 돼. 내가 기도하고 저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한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애통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고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여기 다니엘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네가 명령을 받았을 때쯤부터 지켜보고서 지금 내려왔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아브라함한테 천사 둘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3명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사 둘을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보낸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 보니까 뭐 역시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 그 사람들 둘을 동성애자들이니까 남성들이니까 남성을 낳아라 해가지고 욕보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를 눈멀게 해가지고서 다 죽게 만들고 말이죠. 근데 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세계에서 천사가 인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학에도 천사론이 있어요. 천사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가지고서 임하였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서 각가지의 치유 사역과 교육 사역, 전도 사역, 새벽 기도 모든 기독교의 정통 교보는 다 그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 뜻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우상에 빠져가지고 다들 대형 교회가 되고 하면은 완전히 교주가 되고, 예? 부동산을 전국에 부동산을 다 사들이고 말이죠. 세습하고, 예?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온 우주 이 세상이, 지구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말이죠. 도리어 러시아의 바그만인가 그 푸친 친일의 죄인들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만든 자들이 도리어 모스크바를 치러 올라간대요. 푸친을 치러. 네. 반역을 했다고 반역. 오히려 친인대가 반역해서 모스크바 푸친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왜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3, 4년, 4년 돼가는데 코로나도 모세 때도 코로나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독종이 있고. 그때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전염병이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쟁 나죠. 요새 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아주 뭐 절대 아주 여름철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오고 말이죠. 오히려 또 북극에서는 저기 비가 녹아가지고 지금 나중에 되면은 나라 국가들이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나 그리고 또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져놓고서도 도리어 큰 소리를 쳐. 기자회견을 하고 방탄국회를 하고, 예? 이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못해 또요. 오히려 큰 소리 쳐요. 자기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책을 내고 영화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이제 출마하는데 정치 자금으로 대주려고 말이죠. 이런 망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얼마나 다니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특성을 불렀지만 주의 안에 거하라. 오늘도 미가를 이제 처음 틀잖아요. 예외잖아요. 근데 딱 틀었는데 2140을 무심코 그냥 찍었어요.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들어보니까 음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가락이 좋아요. 은혜로워.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역시나 지금까지 내가 찬양 부르는 것 중에 은혜가 아주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들어도 질리질 않아요. 이 은혜 찬송.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특성 불렀는데 오늘도 잘 불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 체험은 즐겁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은혜가 은사가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잖아요. 근데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가 이게 나타나는데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성령이 인도한 대로 찍은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근데 나중에 보면 웃음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짜증이 나고 심기가 불편하면 은혜가 아니고 도리어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기쁨이 넘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항상 은혜와 사랑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인도 역사해서 우리를 다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되면 식당으로 인도하고 주유소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로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까지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이보다 더 심하지 않게 이 상태에서 감사를 하라.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상태를 감사하라. 그래야 그 위에 은혜를 더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결심할 때 다니엘처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그 자리에서 그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바닥이다. 지금 어렵다. 이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방바닥에 누워서 바둑책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바둑책을 빼서 찢으면서 뭐래도 하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왔을 때. 그 나도 바둑책 보고서 수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보니까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뺏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를 계산했는데 나중에 내가 어머니가 또 그래.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봐라. 그 성경책을 또 사주시면서 그래서 99년도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3일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고 음성을 듣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내려왔는데 직장 생활을 했으면서도 계약만 받고 처리하면 그때 그랬으면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아주 전신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이름 있는 기도원들은 다 돌아다녀 보고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3개월 동안 수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그때는 무료 신학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공짜로 신학 공부를 성경 가르쳐주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했더니 서울 신학이 있더라고요. 용산에. 그래서 글리 가려고 그랬더니 또 잠시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군소신학교를 가라. 또 이런 응답이 또 내려져가지고 5, 60만 원 하는 군소신학. 또 일주일 지나니까 대학원대학교를 가라. 나 대학원대학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방배동에 기독신학대학원대학교가 또 있더라고. 일반에는 대학원대학교 없잖아요. 근데 신학에는 대학원대학교 있는 거예요. 또 원서 사가지고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갔더니 왜 저기 장로교를 가려고 그러냐. 감리교를 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리교회는 종합대학교가 3군데 있어요. 모건대, 감신대, 협성대. 그 2군데 원서를 다 놨어요. 협성대하고 저기 기독신학대학원, 천안대학교, 지금 천안대학교죠. 지금 천안대학교 바뀌었어요. 기독신학대학원. 2군데 꿈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2군데 합격을 다 됐어요. 환상이 보여지고 2군데. 근데 내 감리교 다니니까 감리교단을 가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무료 신학 공짜로 신학 공부하는 데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 졸지에 종합대학교를 간 거예요. 종합대학교 신학 석사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이 단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수를 해서 군대 갔는데 대학을 가려고 전공을 찾으려고 했더니 엄청 많아. 그래 지금 시인 등단했지만 신바람 물가 작가에서 시인 등단했지만 그때도 우리 작은아버지가 시인이에요. 서정주 시인한테 추천받으신 분이야. 정광수 시인이라고 지금 거의 90세 80세 넘으셨는데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봤기 때문에 문학에도 관심이 많고 국어 점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국문학과를 갈까 영문학과를 갈까 행정학과를 갈까 법과를 갈까 체육 운동을 또 잘했어. 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해봤어요. 또 육상, 배구, 축구, 핸드볼, 야구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니까 체육과를 갈까 또 음악미술 예능에 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점수가 좀 봤어요. 또 공작 그 특기 특활 그거 해가지고 공작 그 대회 나가지고 강원도에서 군대 도대까지 나가 도대에서 특상 받았어요. 또 공예과 공예 그 종이로 만들어서 도대에서 특상 받았어요. 금메달. 그러니까 미술과를 갈까 음악과를 갈까 또 노래를 또 교회에서도 노래 부르고 성가대도 있었으니까 글쎄 팔방미인이라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팔방미인이 피가 먹는다는 말을 있듯이 전공을 못 찾는 거예요. 전공을 멘토가 없고 또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누나 형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없으니까 저기 중심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에서 삼수 갔다 와서 저기 인천 여기 전문대 무역과 가서 이제는 돈 벌어야 되겠다. 이제 무역과 상과를 갔더니 상과로 40세 전까지 상과 생활을 했는데 돈을 벌려고 하다 돈에 파묻혀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바닥 긁다가. 그래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신학으로 20년 동안 왔는데 하나님이 꿋꿋하게 계속 그래도 일진에서 나오게 하나님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까지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이 단어들이 이렇게 두 단어가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은혜롭게 돼 있어요. 은혜와 사랑, 기도와 간구, 자복과 회개 이렇게 두 단어씩 이렇게 중심이 돼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 깨달았어요, 그거를. 기도와 간구, 은혜와 사랑, 네? 이렇게 모든 것이 그 단어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많아요, 그런 단어들이. 그걸 깨닫고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면 저기도 보면 뭐 만약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죠. 찬양과 찬송 비슷한 저 동의어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동의어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 이렇게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그걸 글자를 보고 뚜려지게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요. 영적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아버지 받은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는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환상과 아버지께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다니엘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내려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나이다.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 마귀신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든 면면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